다들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제가 지지난주에 신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비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다르고, 하여튼 기독교 내에서 이제 천주교, 개신교도 개신교 교파들마다, 동방정교회마다 신비가 무엇이다. 그리고 신비가 어떤 종류가 있다. 이건 이제 다들 다르고요. 그래서 신비의 종류를 세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틀의 형식에 맞춰서 신비를 많이 잡아놓고 있고요. 개신교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올 때 그걸 반발해서 이제 그런 형식들을 많이 깼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개신교가 다시 예전의 형태로 신비를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비는 각자의 종류에마다 이제 각자의 교파에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교파들이 다 다른데, 교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비,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다 똑같이 이건 신비야 라고 이야기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가 가장 대표적인 신비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이 또 다른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령의 연합, 우리와 성령이 연합하는 것이 이제 신비의 하나인 거죠.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파들이 다 이건 신비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왜 신비냐면 말은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자의 지체가 있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이렇게 각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임이 있는데 이 직임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직임이 셋이 있는데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 철학적으로도 뭐 신학적으로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의 직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다. 하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 있을 것이고 평민들이 있을 것이고 노예들이 있을 겁니다. 왕의 직임, 평민의 직임, 노예의 직위는 셋이 다 다르다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셋은 똑같이 인간이다 라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왕과 노예가 같은 사람이라고? 왕과 노예의 목숨이 같다고? 왕과 노예가 어떻게 같은 위치라고?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신 앞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그리고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신은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지금도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인간과 신이 서로 전혀 다른 존재인데 신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단순히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유혹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신과 인간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뭐 그건 신이 인간이 됐으니까 뭐 신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인간이 겪어는 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디로 다시 움직여가냐면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다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아까쯤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의 직위가 다르지만 이들은 하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사람은 각자의 직위가 있지만 직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직위는 그냥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일 뿐이고 다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 각자 우리들과 하나가 될 때 모든 일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비라고 하는 건 그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형태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전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보여주는 것만큼은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소통하고 그와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드러내 보여주지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는 그런 거죠. 그가 드러내 보여줬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드러내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줘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은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인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방향인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사람은 그 사람이 드러내 보여줄 때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외의 나머지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신비인 거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행동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신비여야 하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체험하고 그를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체험하고 그를 경험해야만 그에 관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늘 평가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를 되게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것이 더 가능해져야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이 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야 당연한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볼 때 혹은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내가 겪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그들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와 지금의 초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일단 반 아이 숫자가 저희는 70몇 번까지 있었거든요, 번호가. 지금은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죠. 70몇 명이 있는 데에서 한 반에서 뛰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지금과 그때는 교육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사람 친구를 사귀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가지고 노는 것도 다릅니다. 원하는 것도 다르죠. 그들의 욕망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불안도 다르고 그들이 방식도 다르고 세상이 변하는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왔던 상태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계속 요구한다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뭐였냐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그러니까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능한 데로 이렇게 스카웃돼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재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미래가 밝은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드라마하고 요즘 드라마의 차이가 그런 거죠. 요즘 드라마는 되게 젠틀한 남자가 나오면 회사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유망한 사람으로 나오냐면 IT 기업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기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다 직업이 뭐였어요? 건설사 소장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말고 안 좋은 애들은 맨날 사업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가발 공장 이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내려오고 이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런 세대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 보고 너는 건설 회사에서 도전해봐. 그게 최고의 직업이야. 라고 말하면 안 먹히겠죠. 서로 간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때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좋은 대학은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데 나오면 별로 나쁘지 않은 나쁜 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대학이 될 거죠. 저희 때 가장 점수가 높았던 대학은 경영대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지금 경영대는 별로 그렇게, 경상대라 그러죠. 지금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세대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가 바라봤던 미래와 지금 바라보는 미래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관한 것도 또한 완전히 다를 겁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이해하고 출발하거나 혹은 그와 공감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모든 방식은 그와 그의 삶을 알아가고 그의 삶을 체험하고 그와 함께하면서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존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목숨의 무게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이끌어져 가야 합니다. 삼위는 각자의 직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그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나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의 목숨과 내 목숨은 같은 무게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혹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사병의 목숨이 장군의 목숨보다 하찮습니다. 사병 100명을 죽여도 장군 하나는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장군이 사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병이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나와 그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와 그가 같은 곳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목숨의 무게로 다가온다면 그곳은 파멸, 그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왕과 그리고 노예와 평민이 있다면 그 셋은 단순히 직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목숨도 하나고 그들의 목숨값도 똑같고 그들의 위치도 하나고 그들은 같은 존재의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국어에 적은 건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대통령과 우리의 목숨이 똑같은 목숨입니다. 대통령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과 우리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무게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무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볍다면 그도 가벼워야 하는 거죠. 그의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비를 쓰는 건 내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비를 서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와 나는 하나고 그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더 약하다면, 그가 더 강하고 우리가 더 약하다면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한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강한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실어주고 더 많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에 오늘 한번 2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되게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모순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들 모순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지체가 뒤에 대꾸를 맞춰야 됩니다. 대꾸를 맞추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울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해 주는 거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요. 모든 지체는 울면 됩니다. 슬퍼해 주면 됩니다. 앞에 대꾸를 맞추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기뻐합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비라는 거죠.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플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는 그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듭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신비는
그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한지체라고 하는 건 아프면 그 고통이 나에게 같이 전염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가 영광을 받으면, 어떤 한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뻐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식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네가 영광 받을 때 그 영광이 동일하게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경쟁이 유지됩니다. 아니 너는 10개 영광을 받았어. 근데 난 왜 4개밖에 안 와? 문제가 되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괴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이 이전에 뭐라고 말해요? 영광이 주로 누구에게 들어가요? 연약한 존재에게. 연약한 존재에게 영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영광을 얻을 때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를 밟아버립니다. 기뻐해주지 않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약한 존재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힘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네가 왜 대통령이 돼? 힘없는 왕이, 요즘 그 왕과 사는 남자가 굉장히 유행한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답니다. 단종에 관한 영화인데 힘없는 누가 왕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뺏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를 밟아버립니다. 그를 뺏어버리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이 보기에 하나 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이다. 내란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인데 도대체 네가 왜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아파하는 건 내가 슬퍼해 줄게 라고 끝나면 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만 영광을 갖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어두움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몸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각자가 다 찢어져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분열이 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이 약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요.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인데 이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인 거고 너의 기쁨은 내 슬픔이 되니까 너를 밟아야 하는 경쟁사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축하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어려워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슬픔도 누구의 고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쉬운 세상에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 신비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신비를,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신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체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서 전해야 합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침묵하고 있다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행동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는 다른 종교의 신비주의랑 약간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신비주의는 신비로움에 빠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보입니다. 신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신점을 보잖아요. 전보입니다. 그래서 전 볼 때 신을 접한 지 몇 년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용하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가 신을 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개혁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나 사회개혁운동들 혹은 카톨릭에서의 신비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는 작업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과 함께하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체험했더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는 못할지언정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그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때 그 체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 될 때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그 피땀을 흘려서 벌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과정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냥 기쁨만 나쁜 거죠. 생각해보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됨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바꿔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겪어서 되는 문제이고 해서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육신의 그리스도도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연합도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겪어서 되는 문제고 겪은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할 때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달하고 베풀고 보여주는 것인 거죠. 이것은 결국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시각, 안경을 바꿔 끼워야 하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움직여 갈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성령 간의 연합, 성령의 연합, 혹은 삼일체 하나님, 이런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신비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한 세계는 자신의 이익으로 너무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외로워하고 있고요.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인식이 우리들 사회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인식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도 괴로워지는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슬픔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다른 사람을 체험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강렬한 것들만 더 원해가고 있는 거죠. 드라마도 그래서 더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고 사람들의 얘기도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댓글 보기가 무섭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체험이,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서로 간의 모임 속에서 이 신비를 깨달아갈 때 이 교회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겠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는 직임이 전혀 다르다고 해서 그의 무게가 다르지 않음을 인지할 때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큰 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가 다시금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